자손에게 알리라. 자손에게 알리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8편 시편 78편 3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조상들이 전해주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또 4절에도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라. 3절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부모들이 전해주어서, 조상들이 전해주어서 알게 되었다. 4절 말씀은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을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것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에도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주 그냥 오늘 말씀에 조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3절, 5절, 8절에 3번 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번 자손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누군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또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대부분 그런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에 따르면 유치부 때는 100%, 그러니까 유치 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 유대인을 만드는 법은 100%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그런데 중학생이 돼 초등학교 때는 50%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학교가 되면 10%, 대학생이 되면 5% 정도를 유대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품 안에 있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품 안에 있을 때 잘 가르치면 이 아이가 100% 예수 믿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린 것이 무엇을 알 수 있어? 학교 가야 알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가 이 품 안에 있을 때 벌써 자녀들을 말입니다. 그 속에서 다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20대 이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영생 얻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이후에 믿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부모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믿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를 가졌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 교육을 못 시켜도 나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습관을 잘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세상 교육만 받고 살아가는 인생하고는 마지막 끝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고 높아지고 물질을 많이 얻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이 물질이 있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다투고 싸우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가정들, 자연인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가정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전부 다 천국을 이루고 낙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서 자녀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전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이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의 칭호가 무엇이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3대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대대로 잘 바톤이 내려가고 이어져서 하나님께 4대 족장이 야곱까지 요셉까지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홍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그리고 태어날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 이것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3대가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3대에 꺾어지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 3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얼마나 3대가 함께 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날 시골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부산에 있는 탈부산에서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간다,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아무튼 모두 다 고향을 떠나서 수도로 도시로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교회에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서 이 진락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멀리 가서 출세하면 자녀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배운 아들을 전부 다 나가는데 못 배워가지고, 잘 많이 배운 사람들 또 같이 사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살더라고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가까이 사는 것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발달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 흩어져 있어도 인터넷망만 열려 있으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이안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아삽 자손은 특별히 하나님을 자기들만 믿지 않고 후대의 후손들에게 내가 만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된다. 이것을 말입니다. 사명으로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줘 볼래요?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일어나니 곧 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1절 말씀 여기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되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또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자손손이 예수를 믿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중간 부분부터 보면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고,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체에 불어넣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후 불어넣으셨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일날마다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피로 값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넣어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불어넣고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담아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도 성령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와 있는 그 성령이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또 거기에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 육체에 살처럼 부드러운 영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돌처럼 딱딱한 그런 마음이 제거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 불어넣어줘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대로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면 그 회개하고 누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링 위에서 권투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이기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간섭,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시,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물질을 못 물려줘도, 좋은 지식 학문을 가르치지 못해도 보혜사 성령님, 저 자녀에게 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찾아줘봐요.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와야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돌같은 딱딱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욕심이 있어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 인간의 정욕의 힘으로 결심만 가지고 잘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시킨다고 부모가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구별돼요. 하나님 거구나, 내 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주신 거지만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성령이 온 사람은 구별돼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부정한 음식, 술이나 담배나 이런 도박이나 이런 거, 우상숭배 이런 거,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전날에는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낭비하고 거기에 시간들을 들이고 거기에 물질을 들이고 거기에 내 몸을 들였지만,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세상 지식을 넣어주고 세상 학문을 통해서 지식의 눈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함께 부모와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유치원 때부터 어려서부터 훈련해봐요. 이렇게 오늘 전다솔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나와봐요. 그러면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처음에는 나오다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에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만나 스스로 만나가지고 내가 부모가 만난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새롭게 살아가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부모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귀에 세계의 깃육지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어려서부터 참 경건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일찍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일찍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대학교 때 또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윤석전 목사님, 이런 사람이 그냥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윤석전 목사님을 찾으니까 이 강대상 밑에 들어가서 막 하루 며칠인가를 기도했는데 어디 갔는지 찾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좋은 직장에 사느냐 아니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면 너무너무 불행하잖아요. 참으로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참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목회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만나게 된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남은 생에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복음을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 내가 또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한 사람,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에게 알려가지고, 자,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78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긍정적인 명령 세 가지.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죠. 십자가 바라보고 살죠.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하늘 부활에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죠. 뭐 집에 소망을 두고, 직장에 소망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고, 이런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해라. 잊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저는 아주 우리 장인 장모님 곁에 있어가지고 간증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무튼 이 진락교회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간증하는데 대산교회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면서 씨름하면서 싸웠던 그 간증을 하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그냥 손을 무릎 뜯어가지고 놓지 않아가지고 막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는지 그런 간증을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간증들, 자녀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잖아요. 내 부모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서 거듭나고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지, 이런 간증들 차를 타고 가면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들으면서 톡톡 던져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습니다. 11절로 넘어가면 78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면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귀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아니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들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임하고 막 우박재앙이 임하고 흑암재앙이 임하고 장자재앙이 임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죽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발라놓은, 양의 피를 발라놓은 가정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이 사건들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내려가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런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홍해 사건, 오늘날 모세 영화, 10개 영화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딱 도착했을 때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라 했더니 그냥 바다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쫙 몰아서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어항 속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를 거의 보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물이 벽이 되어서 지나갔습니다. 좌우에 벽이 되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 주는 사건들, 이런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지 않습니다. 지존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도와준 사건을 다 잊어버려요. 기억지도 않아요. 그리고 앞에 현실에 지금 반석에서 그냥 목말라 죽게 생긴 그것만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이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다가 홍해를 만나, 가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다가 요단강이 멈춰지는 그런 사건들이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해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 집 짓고 살잖아요. 오늘날도.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 아니면 마당 같은데 초막을 쳐놓고 초막절에 지금도 거기에서 살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요? 후손들이 물으면, 야, 우리가 광야에 살 때 집 없이 떠돌 때 우리가 이렇게 초막에서 살았단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세 가지 긍정적인 명령, 세 가지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되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도록,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도록, 세 번째는 이렇게 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면서 율례를 지키면서 살도록 그렇게 후손들에게 알려라, 내 자손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78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완고하고 패역한 조상들, 그렇게 큰 일을 해 주었건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역했어요. 계속해서 배반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완고하고 패역하지 않도록, 완고하고 패역하지 않도록. 완고하는 것은 고집이 세다, 반항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라서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 것, 장로 집안에 장로가 세워지는 것, 이게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내 세상 일꾼이 아니고 교회에서 귀한 일꾼, 기둥과 같은 일꾼,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 자녀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목사의 자녀가 잘못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고, 이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삐꼴로 나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부모님들보다도 저 잘 섬긴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세대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녀손들이 많이 배출되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알려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 7절 8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망한 이유, 사사시기에 혼란한 이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항이잖아요. 패역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하지 아니해서 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들보다도 더 복되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의 책임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세상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들보다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우뚝우뚝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는 자녀 후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락교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 가운데 목양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때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목양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인 본능으로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도 성령의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보혜사 성령의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